오늘 우리가 아까 봉독했던 히브리서 3장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소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우월한 분인가, 사람에 비해서요. 자, 그 가운데 6절에는 우리는 그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집. 오늘 우리가 나눌 설교의 제목은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의 주된 포커스는 집, 요 단어, 집이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좀 맞춰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집이라는 단어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 동경의 대상이고 또 동시에 고민의 대상이에요. 집. 우리 모두 다 집 한 채 갖고 편안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모두의 동경의 대상이죠. 우리 성경에는 집을 지어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집을 지어간다, 또 집을 이루어간다, 하나님의 집을 이룬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우리가 집을 직접 짓지는 않지만 사실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집을 짓는 것 이상의 노동의 대가를 치렀죠. 돈을 모아야 되니까요. 그러고 보면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집을 짓는다라는 표현은 그냥 먼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노동의 결과, 수많은 땀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죠. 성경 속에 집을 짓는다라는 것도요, 저절로 쉽게 짓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수고와 노동과 땀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3장을 보는데요. 여기에 집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어떻게 하면 지을 수 있는가, 이걸 좀 보는 것이 오늘의 주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요, 신앙의 박해가 일어나게 되자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들, 유대 기독교인들 있죠? 이들이 신앙의 박해 속에 점점 이탈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들을 향해서 신앙적 권면을 한 것을 기록한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히브리서가 읽기에 생각보다 어려워요. 상당히 논리적이고요. 그리고 그 문장들이 사실 굉장히 촘촘하게 쫙 논증을 하고 있어요. 변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요. 오늘 본문을 좀 보면 3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맨 마지막 구절이 딱 눈에 들어오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에 대해 묵상하고 집중해라는 겁니다. 2절, 3절, 4절 쭉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근데 모세와 비교하고 대제사장과 비교합니다. 사람들보다 훨씬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3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모세보다 더 영광 받으실 분이다. 왜냐하면 모세는 집, 여러 사람들, 이 영적인 의미의 집이에요. 이지만 예수님은 그 집을 만들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모세보다 집을 지은 예수님이 더 우월하다. 이런 의미인 거죠.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집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죠. 1절부터 3절, 6절 한 절씩 쭉 봤지만 전체 1절부터 오늘 본문인 6절 그 6개의 구절을 보면 집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보여주시면 2절에 하나님의 온 집, 여기 나오죠. 3절에 마치 집 지은 자, 그 집보다 두 번이나 나오죠. 4절에 보면 집마다, 5절에 온 집에, 6절에 하나님의 집을, 6절도 우리는 그의 집이라. 총 몇 번 나옵니까? 집이 7번이나 나와요. 1절부터 6절까지 짧은 구절 속에 집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오면서 이 3장의 중요한 주제가 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집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성도를 향하기도 하고요. 교회를 향하기도 하고요. 물리적인 이 건물을
지칭하기도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 거기에 누가 살까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사시겠죠. 그러면 그 집에 우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왜요? 우리는 아들과 딸이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집이 있고 그 아래 아들과 딸인 우리들도 있는 게 당연하겠죠. 집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히브리서 3장이 7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는데 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말씀을 많이 반복해서 기록했을까? 그 이유는요. 이 글을 읽는 유대인들, 히브리 유대인들, 이 기독교인들이 집에 대한 고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집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듯이 그 시대의 기독교 유대인들 역시 집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첫째, 그들은요, 동혈통인인 같은 나라 사람들이었던 유대인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 사이에 배척받았어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로부터도 배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점점 등 떠밀려 갔다는 거죠. 분명히 나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인들이 핍박으로 밀려가고 같은 유대인들이 핍박해서 그래서 나의 고향으로부터 점점 등 떠밀려 갔다는 거죠. 집을 혈통적으로 잃어버린 혈통적 홈리스라는 거죠. 물리적 성전 역시도 잃어버렸습니다. 이 성경이요. 주후 60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전을 아버지의 집으로 인식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다 그래요. 굉장히 성전을 중요하게, 물리적 성전을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전이 무너진 걸 봤어요. 마음속으로 상실감이 들었겠죠. 아, 우리 교회가 무너졌네? 파괴됐네? 엄청난 상실감 속에 물리적 홈리스, 집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다는 그런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가야 돼. 세워 가야 돼. 무너졌지? 사람들로부터 등 떠밀려 갔지? 그리고 실제로도 교회 건물이 무너졌지? 너희가 다시 세워야 돼. 이 말씀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한국 교인들, 우리들에게요. 뭐냐면 우리가 성전을 이야기할 때는 늘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과거의 성도들은 물리적인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지금 이제 10년, 20년, 30년, 40년 우리가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물리적인 교회 건물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안 된다는 거.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요. 물리적인 공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사용하셨어요. 실제로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 한번 읽어보면은요. 같이 읽읍시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지금 성막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물리적인 공간이죠. 장소, 건물이죠. 물론 이제 텐트긴 하지만요. 근데 거기에 그것을 짓는 방법을 출애굽기 25장에 말씀하면서 8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하겠다. 거기서. 그러니까 집이 되는 거죠. 거기가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장소와 물리적인 건물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을 보세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자, 이 열왕기상 8장은요. 솔로몬 성전 짓고 난 다음이에요. 그 성전 건물. 근데 거기에 무엇이 가득해요? 11절 끝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건물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그러면 자꾸 영적인 의미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 건물의 의미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께서요, 신약 시대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을 더럽혀 놨잖아요. 사람들이요. 그걸 보고 막 성전 위에서 막 야단을 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들 여기를 더럽히지 말라.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보고 나의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강조가 너무 지나친 나머지 이 예배당을 우리가 드나들 때 예배당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어놓은 곳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여기가 누가 계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하는 이 균형 잡힌 영적 성전과 물리적 성전의 균형 잡힌 신앙적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겠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집이라 우리가 그의 집이라 6절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자 한번 보시죠. 이런 집을 이루는 비결을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될까? 내 삶이. 영적인 의미죠. 또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지어갈 수 있을까? 물리적 의미도 포함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비결이 6절에 나와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을 끝까지 굳게 잡는다면 한 가지. 또 두 번째, 우리가 소망의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는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계획,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지금은 눈에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이걸 소망함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요. 앞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겠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이루어지겠지라고 하는 소망을 확신으로 붙잡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이런 공동체 가운데 그곳이 내가 구할 집이야라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소망이 보이기는 하는데요, 과연 이루어질까? 희미하게 붙잡지 못해요. 이런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주하실까요? 집이 될까요? 믿음을 반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자리를 잡고 거주하지 못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떤 자의 어떤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집으로 거주하시며 좌정하시며 임재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이루어질 소망을 확신 가운데 붙잡는 그 공동체와 개인 가운데,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세 사람의 인물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 다윗, 두 번째 모세, 세 번째 노아. 요 세 사람을 좀 볼게요. 첫 번째는 다윗입니다. 다윗도요, 집 없이 떠돌던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 받고 그 다음에 사울 밑에 들어가서 골리앗과 싸움을 하게 되죠. 유명세를 타긴 했지만 너무 유명세를 탄 나머지 시기 질투를 받아서 도망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그는 홈리스예요. 집 없이 떠도는 사람이에요. 광야를 전전하죠. 동굴을 전전하죠. 날마다 소망보다는 절망이, 오늘 소망보다는 절망이 많은 삶을 살게 돼요. 언제 집에 정착하지? 언제 내가 떠돌이 생활을 마무리하지? 언제 나의 집은 완성되는 거지? 이 고민이 많았던 인물이라는 거죠. 한 번은요, 이런 일이 있었죠. 그 절망 속에서 소망을 붙잡은 걸 보여주는 사건, 엔게디 동굴. 사무엘상 24장 6절이에요. 보시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이 말씀인데요. 동굴 속으로 들어온 사울, 제거하기에 아주 좋은 시간이죠. 그가 제거돼야만 내 떠돌이 생활이 마감돼요. 이제 집으로 정착할 수 있어요. 그가 제거되지 않고 그냥 도망쳐 버리면, 그러면 여전히 자기는 집 없는 신세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를 제거하는 게 맞죠. 근데 사람들도 다 그걸 제안했지만 다윗은 그 제안을 받지 않아요. 제거하지 않아요.
그리고 옷자락만, 우리 아는 대로 옷자락만 찢어가지고 나중에 증거로 보여주잖아요. 사울왕이여, 이 종이, 이 옷조각 내가 찢었는데 당신을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이 막 거기에 대해서 막 고마워하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나마. 어쨌든 이렇게 하고 말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가 성윤군자니까? 아니에요. 방금 읽은 구절이 답을 주는데 한 번 더 보시면은요. 24장 6절. 두 번 반복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그리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가 뭐냐면 먼저 첫째는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대한 존중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둘째, 그는요. 소망을 확신했어요. 어떤 소망이냐?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사람이 기름 부음 받아서 지금 이렇게 있는 내가 죽일 수 없어. 나도 기름 부음 받았으니 나도 이렇게 끝나진 않을 거야. 이 소망, 이 소망의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자신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집에 정착하는 삶, 왕궁에 정착하는 삶, 이 삶이 찾아올 것에 대한 소망의 확신을 굳게 잡은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굳게 잡았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언제나 좌정하시며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 되죠. 또 그리고 나중에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실제로 세우는 주춧돌을 만드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 이와 같이 히브리서 3장 6절의 말씀처럼 다윗은 집 없는 자였지만 절망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소망의 확신을 붙잡은 사람, 그게 다윗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도 소망의 확신을 끝까지 붙잡읍시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에 좌정하셔 그의 집이 되고 우리가 그의 집이 되고 다윗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또한 실제로도 그는 하나님의 성전, 집을 만드는 주춧돌을 이루는 삶이 되더라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집 없이 떠돌던 사람이죠. 40년이나 집 없이 광야를 전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텐트를 쳤다, 접었다, 폈다 이러면서 40년을 보냈던 떠돌이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도 사실 소망이 별로 없어요. 소망할 만한 일이 별로 없어요. 소망할 만한 일. 절망할 일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요. 소망의 확신을 놓지 않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결국에는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들이실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의 확신. 이것을 가지고 그가 광야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소망의 확신을 끝까지 굳게 붙잡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요. 성전의 모형이었던 성막을 짓죠. 우리가 아까 봤던 출애굽기 말씀이요. 성전에 하나님의 집의 모형인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이루신 이유는 바로 그가 소망의 확신을 끝까지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소망의 확신, 소망의 자랑. 자, 세 번째 인물 노아입니다. 노아 역시도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았던 인물이에요. 사실 노아의 시대는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처럼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런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죄 많이 짓지 않았습니까? 많은 죄악 가운데 있자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을 내리죠. 그러나 노아에게만은 소망을 보여주시죠. 절망의 세상이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죠. 방주를 짓겠다고 하니까 아니 이렇게 날이 좋고 평안한데 무슨 방주를 짓냐. 산 위에다가 무슨 방주냐. 이렇게 비웃었지만 노아는요. 사람들의 비웃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의 소망대로 방주를 지어가죠. 그리고 사람들의 비웃음과는 상관없이 날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추측해 봤어요. 흥얼거리며 찬양하며 방주를 짓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봐요.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노아가 막 세상 표현으로 쫄았을까? 이렇게 생각 들지는 않아요. 노아 전혀 쫄지 않았어요. 오늘 그 히브리서 3장 6절에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음 요렇게 되어 있는데 구절이요. 소망의 확신이라는 확신 단어가요. 원어상으로 바로 직전 성경이었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소망의 담대함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쫄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야 절대 미안하 내기할래? 막 이렇게까지 얘기할 적에도요 전혀 겁먹지 않아요. 왜요? 그는 소망의 확신이 분명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절망적 이야기를 할지라도 담대함을 잃지 않았어요. 그러니 마음도 평안하고 담대하니 입에서 겁먹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는 거죠. 찬양의 선포가 나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런 찬양의 담대한 자랑의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죠. 실제로 노아가 방주에서 막 오랫동안 비가 내리고 막 물이 가득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겁먹지 않고요. 하나님을 찬양했기에 물의 심판이 끝나고 나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였어요. 창세기 8장 20절로 2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소망의 자랑을 가지고 사람들이 비웃어도 하나님 찬양하면서 방주 지었어요. 비가 오고 비가 멈추지 않고 심판이 임하는 동안에도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걸 믿고 저는 하나님 소망의 자랑을 했어요. 이제 이 땅에 내려와 제사드립니다. 예배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소망의 확신을 이루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럴 때 노아의 마음과 그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그를 통해 하나님의 집을 이루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 3장의 말씀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그의 집이라. 집을 잃었던 모세, 다윗, 노아. 그들 모두 집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요. 물리적인 집을 잃었지만 영적 하나님의 집을 이루고 또 결국은 물리적인 성전을 지은 이들이에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영적으로 지으며 실제로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뭘 가졌다?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들보다 더 불쌍하게 살았던 집을 잃은 사람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다윗보다 더 불쌍해요. 모세보다 더 불쌍해요. 사실 예수님은 저 하늘에 엄청나게 좋은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집을 포기하고 집 없는 이 땅으로 내려오시죠. 그것도 말구유, 마구간에. 집 없이 이 땅에 내려오셔요. 하늘에 있던 집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집이었던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 그 집이 무너지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소망하셨어요.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죽어도 사흘 만에 부활하여 이 집이 다시 세워지리라. 육신의 집, 건물의 집, 영혼의 집. 내가 비록 지금은 죽어 이 집이 무너질지라도 결국에는 부활하여 다시 세워질 것을 예수님은 소망 가운데 확신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집이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영적인 의미의 집. 그리고 이 성전과 예배당.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세워갈 것인가?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과 뜻이 이루어질 소망의 확신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자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